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요, 사랑을 정의하는데 긍정적인 문장과 부정적인 문장을 가지고 각각 이렇게 사랑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정의를 내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뭐뭐하지 않습니다로 이야기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보면 사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뭐예요? 마음에 솟아나는 어떤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 내린 그 사전에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자면 사랑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의지적으로 실천을 해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예요. 단순히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뛰어넘어 그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성도라면 사랑이 삶의 방식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으로만 나 너희들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 내가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꽁꽁 숨겨놓고 마음에서만 그래 사랑하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해요? 아들의 모습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삶의 방식인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야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사랑은 인간관계에서요, 그냥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면 뭐가 나타나요? 보입니다. 그죠?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는 한 주간이잖아요. 그죠? 죽기 위해 사랑하셨던 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살아내셨던 그 삶의 모습인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인 그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참사랑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를 갑니까? 유럽으로 드디어 발을 딛고는 그 첫 번째 사역지였던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전도팀과 함께 뭐 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다녔죠. 근데 그 기도하러 가던 중에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해서 고쳐주죠. 근데 그 고쳐준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인들이 모함해서 결국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두 사람이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 그럼 그렇게 갇혀서 그의 인생이 끝났냐? 그러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갇히고 난 그래서 다음날 풀려나죠.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는 곧장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곧장 이동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절 40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위로하고 갔나 보다 싶지만, 여러분 여기에 그 가니라라는 동사의 그 인칭이요 3인칭 복수형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위로하고 갔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17장 1절도 보시면 뭘로 시작합니까? 대명사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들, 그죠? 제가 잘 들으세요. 그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빌립보로 들어올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냐면 우리라는 대명사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자, 그래서 1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올 때는 분명히 빌립보로 들어올 때는 우리였는데 나갈 때는 뭐였다고요? 그들로 변경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누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같이 표현될 땐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라고 쓰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누가가 빠지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빌립보에 들어올 때는 누가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갈 때는 뭐예요? 누가가 같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요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두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누가 역시도 뭡니까? 남아있기로 허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는 누가는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빌립보에 누가를 남기기로 했을까요? 아니, 누가는 왜? 여러분 남기기로 했을 때 아니요, 나는 같이 갈 건데 나 지금 선교하러 온 거잖아요. 나 왜 여기다 남기세요? 저 같이 갈래요.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을까? 선교팀은 왜 남기기로 했고 누가는 왜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지역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지역.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 없어요. 자, 그렇게 있다가 누가 와서 들은 겁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와서 복음 전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들었고,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이란 이야기 들었고, 복음 전했을 때 뭐예요? 성경이란 말씀이 있구나,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구나, 모세오경이 있구나, 이런 거 알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몇 주 정도 되었을까요? 몇 주나 지났을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떠나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떠나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만 생각하면 개척교회입니다. 진짜 몇 주가 되지 않은 개척교회에 여러분 말씀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생전 들어본 거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전화했을 때 들은 게 전부인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그렇죠? 누구도 전해준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해준 건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성경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알고 싶은데 예수님에서 더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초신자였던 이 빌립보 성도들, 오로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는 누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남아 있어야 될 거냐 막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고발을 했던 이유도 뭐예요?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고발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 여기 누군가를 남겨놔야 되겠는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아있으면 뭔가 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디모데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도 절반은, 엄마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디모데도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롯이 온전한 헬라인이었던 누가요? 누가. 그 누가가 적격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초신자이고 남아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누가를 남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누가를 남기기로 결정한 이 일이요, 여러분 나머지 선교팀 특별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아니면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빌립보 떠나기 전에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날 모함을 받아서 모진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풀려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룻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날 맞았던 매가, 여러분 우리가 매라고 표현하니까 뭐 과거에 따지면 조선시대 곤장, 아니면 뭐 우리나라 회초리, 뭐 몽둥이,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맞았던 매라고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매라는 단어가 프라겔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그 채찍 있잖아요. 그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채찍. 그래서 그 가죽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금속 조각이든 아니면 뭐 쇠 조각이든 아니면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서 그것이 사람 몸에 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휘감겨서 이게 당길 때 뭐가 돼요? 그 살을 다 찢어버리는 바로 그런 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그 매를 수없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몸이 성한 데가 있을까요? 성한 데가 없죠. 그런 그 다음 날이에요.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정말 그 모든 피를 다 흘리면서 막 살이 다 찢겨지면서, 그런 뭐 때리는데 뭐 어디 사정 보고 때릴까요? 종아리만 때리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온몸을 다 때렸을 테니 온몸이 다 찢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가 본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구예요? 누가였단 말이에요. 이 누가가 당장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다 찢겨져 있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안위, 자기의 뭐 이렇게 치료받는 거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빌립보 교회 그 초신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누구를요? 누가를, 그 의사였던 누가를 남겨두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도 뭡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돌봐주고 싶은 사도 바울과 실라, 치료해주고 싶지만 이 초신자들,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남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빌립보를 떠났던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까지 곧장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성하지 않은데요. 온몸이 찢겨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160km가 넘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160km를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천리행군하는 사람들도 40km씩 하루씩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몸이 성하지 않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라면 하루에 뭐 10km, 20km를 걷는다 합시다. 그럼 8일은 넘는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면 몸도 안 성한데 8일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서 가야 겨우 데살로니가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몸도 성하지 않은데 지쳐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데살로니가 들어가면 어디부터 가시겠어요? 숙소를 찾든지 병원을 찾든지 그죠? 의사를 찾아가든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3주를 계속해서 뭐 했다고요? 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치 않은 몸으로 아니 그렇게 정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칫하면 정말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숱한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장 데살로니가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장부터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두었던 마음과 오늘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은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부분에서 동일한 겁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사랑하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셨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뭐예요? 동일하게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중심 안에 있으니 자기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예, 자기 가장 귀한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랑, 손해볼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도 뭡니까? 내 안위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그것이 만약에 내가 좀 희생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살아날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설 수 있다면 뭡니까? 기꺼이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랑,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팀 누가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손해보시면서 자기의 안위를 손해보시면서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죠? 누군가 나에게 조그만 손해라도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구하죠. 제가 어제 그 결혼식을 가다가 어느 차가 한 대 팍 제 옆에 차를 치고 갔어요. 예, 그 뭐죠? 그 백밀러죠. 예, 사이드밀러를 툭 치고 간 거예요. 대번에 예,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깨진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차를 앞으로 근데 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창문을 내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 뭐 명함이라도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하고 왔어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안 깨졌으니까요. 네, 맞아요. 조금만이라도 만약에 깨져 있었으면 뭐예요? 당연히 예, 이거 깨진 거 고쳐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성도는 세상이 그렇게 자연스럽다 여기는 것과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세상이 자연스럽다 이야기하는 그 삶의 태도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은요, 우리가 따라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의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의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정말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길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 것을 손해보겠습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 대가를 치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데살로니가 아까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게도냐의 수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도에는 빌립보에 없었던 것이 있었네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여러분,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지만 어디에는 많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회당으로 그 유대인들을 찾아갔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관례대로라는 이 단어는 에이오도스라는 말인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습관대로 어딜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을까요? 거기는 유대인의 다수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아니고 다수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은 그 회당을 찾아,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게 습관인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죠? 어느 도시를 찾아가든 사도 바울은 그냥 습관처럼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보고 습관처럼 유대인 회당으로만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습관이 회당 찾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회당 찾는 게 무슨 습관입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습관처럼 교회 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예배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습관처럼 마치 회당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래의 습관은 다른 데 있겠죠. 뭘까요? 맞아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 강론한 주제가 뭐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맞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습관은 뭐냐? 뭘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습관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빌립보에서 모진 매를 맞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성취하는 몸을 가지고도 곧장 어디로 와요? 데살로니가 와서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쉬지 않고 뭐 했다고요? 복음부터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냈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았던 장소가 회당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회당 찾아가는 게 습관인 것처럼 그렇게 회당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고 그 전도팀이 회당 찾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회당을 찾았을 때 복음 전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 분명히 그 결과는 복음도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도 세워지는 역사는 일어났지만 정작 당사자였던 사도 바울 본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 정작 자신은 모함받고, 예,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예,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 회당 들어갈 때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비스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비방하고,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를 들어가서 거기서도 어김없이 어디를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또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이 이방인들에게 악감정을 만들게 해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죠. 그래가지고는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 다 동원해가지고 뭐예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다시 관에 고발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 들어갈 때마다 뭐예요? 복음 전할 때마다 자기 신변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 사람들의 칭송만 받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시기당하고 모함당하고 박해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고난만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또 우리가 다음에 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결국 또 사도 바울은 어디부터 찾았을까요?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 들어갑니다. 아니, 유대인의 회당 들어가면 분명히 지금껏 뭐 했어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모함당하고, 예,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박해당했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유대인 회당 들어가면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합니까? 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디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아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뭐하러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갈까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방 사람들 찾아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역사하시고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 회당이 아니면 역사 못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장소가 회당이어서, 그게 유대인들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줄 알면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 들어갔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 메시아를 우리말로 고치면 뭐라고요? 구원자.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해를 받고 죽은 자요. 해를 받고 죽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해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해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상들이에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해를 받고 죽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사랑에 여러분 보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사람들이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뭐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그 죽는 순간까지도 뭡니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왜 나를 핍박하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사람을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오히려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된 거잖아요. 예, 자기의 그런 경험과 더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어떠하든 예, 뭐 환호를 하든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든 상관없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의 마음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증거할 때 뭐라고요? 그렇게 해를 당하고 죽은 사람 그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았고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의 여러분 가장 큰 사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뭡니까? 나는 끝까지 그 길 가겠습니다. 예, 그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원동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 사랑이 아니라 뭐에 반응을 할까요? 사람들의 반응에 힘을 얻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반응으로 동력을 삼습니다. 솔직히 목사님 저도요 여러 성도님들의 반응에 제가 힘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밖에 나가서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시면 제 마음에 압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죠. 예,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 들으면 바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다음 주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 생겨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짐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죠? 사람들의 반응에 그렇게 동요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저한테 상처를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실 만한 어떤 일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여기를 하나님 왜 보내신 거예요, 저를 여기에?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예, 그죠?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주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힘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아이 나 안 할래 못한다 그만둘란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의식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의 반응에 눈치 보고 있으니까. 그죠? 사람의 반응 자체가 중요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반응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우리의 언행을 신경 쓰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동력을 둔다면 누구의 반응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사람의 반응이 들어오지 않죠. 그죠? 왜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사역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더 큰 마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쓰신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 삶의 유일한 청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중. 근데 그 유일한 청중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한 분밖에 없대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의 말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그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청중 앞에서는 내가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여러분, 다른 청중들은 누굴까요? 사람들 이야기예요. 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입증할 것도 내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얻는 거고, 그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합당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원하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유일한 청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성도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청중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건강이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안이든 삶이든 다 내려놓고 때로는 대가를 치르고 아니면 때로는 내어줄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도 당하고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낙심과 고난과 어떤 절망들이요, 그걸로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로 갔고 그 고난의 자리를 지켜냈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뭘 만들어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자기 몸을, 여러분, 자기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증거하기를 먼저 했던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했더니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시기와 모험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누굴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팬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라갔다는 얘기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따랐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살아내는 그 삶을 고스란히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살아냈던 그 삶의 방식,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기부인들과 이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살아냈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냈을 때 뭘 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걸어갔던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전라도 광주에서 긍휼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한 살 많으신 형님인데요. 독거노인들 한 30에서 한 40가정 정도를 매달마다 그 반찬들, 그 재료들을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늘 그러니까 배달을 합니다. 직접 박스를 포장해 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배달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생피부를 전해줘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자살하려는 사람들, 때로는 이제 교도소 갔다가 나오시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해주려고 하시냐면 새로운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요. 때로는 직장을 구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LH 그 집을 뭐 구해주기도 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뭐 진료를 받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그 섬김을 받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많냐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그 돈 받아 떼먹고, 아니면 뭐 집을 구해주면 그 집을 뭐 월세고 뭐고 뭐 다 난장을 부려놓고 막 손해 보고, 어쨌든 그리고 또 때로는 뭐요, 그 뭔가 호의를 베푸면 그거 들고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쉬우면 뭐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또 도와주시면 하고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번은 정말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났을 때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그래서 이제 저랑 교제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며 이렇게 가슴 아파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 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걸 안 그만둬요, 형?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맞아, 야 사람들 참 안 변하더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한마디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좀 받았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그런데 호진아,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고 나서부터 내 마음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환호를 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야유를 하든 아니면 뭐 반응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형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더니 그분이 살아가신 그 뒷모습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걸어갈 어느 성도님이 계시든 자녀가 되었든 누군가 있겠죠. 그렇게 그분의 뒤를 걸어가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요, 여러분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결국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나 따라오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가고 있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길, 예수와 함께하는 길을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증거하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강석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를 증거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딱 우리의 오늘 말씀과 같아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에 주가 주신 진리